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7절에서 9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7절에서 9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이번 주 강단 말씀인데요. 원색 복음 만물을 복종시킨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 2장 7절에서 9절인데요. 만물을 복종시켰다는 얘기는 이제 질서가 회복된 거죠.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아멘. 우리가 지금 원단 메시지를 이제 계속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아들에 관해서 이렇게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1강에 말씀이 뭐였었냐면 하나님께서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심을 입고 사람으로 오신 거죠. 하나님이. 왜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심을 입고 사람으로 오셔야 되냐면 모든 사람이 창세기 3장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하나님 떠나 있고 하나님 떠나게 한 그 배우가 있는데 그게 사단이고,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나님이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심을 입고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히브리서 2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 떠나 있는 우리에게 주의 이름을 알도록, 그리고 우리가 사단에게 속고 있는데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니까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려고, 그리고 모두 다 죄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데 히브리서 2장 17절에 보니까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심을 입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화목해 되어지는 화목 제물이 되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만 알면 안 되죠. 일부만 아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이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다는 걸 알면 지금 아들 그리스도께서 지금 뭐 하고 계시냐, 보좌 우편에 계셔서 그리스도 일을 하고 계신다고요. 이 그리스도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현재 진행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눈이 떠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어디로 인도하셨냐면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 강단이었는데, 그래서 지금도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 그리스도라고요. 선지자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지금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이거든요. 그리고 보좌 우편에 계셔서 지금 왕의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광야 속에 들어가서 이 축복을 실제로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다 보면 우리에게 와지는 응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말씀처럼 만물이 그리스도 발 앞에 복종하는 이 축복을
누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되어져 있냐, 다 흑암, 혼돈, 공허 가운데, 무질서 가운데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질서로 바꾸는 그 비밀이 우리가 정말 그 아들 되신 그 그리스도를 누릴 때 이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의 가장 중요한 것을 이렇게 하나님이 잘 설명해 주셨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우리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그게 바로 영원한 생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중국에서 진시황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막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보내잖아요. 그 영원한 오래 살고 싶기 때문에. 그리고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빛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렇게 뭐 형광등이나 뭐 이렇게 그 태양도 있지만 진짜 그 영적인 축복을 아는 참빛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이 진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이 설명을 하는 거야.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건 영원한 생명이 필요하고 참빛이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하다. 왜?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지으셨으니까.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그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참빛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흑암, 혼돈, 공황 가운데 하나님이 이 무질서를 질서로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 뭐냐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인 것 같지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인간이 이 말씀을 따라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모든 질서를 만물을 복종하는 이 축복을 우리 첫 사람에게 주신 거죠. 근데 이 말씀이 첫 사람이 어기면서 이게 파괴됐잖아요. 그래서 이 축복을 다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2장 19절이에요. 성막을 만들어라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구약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모세에게 은혜를 주셔서 성막을 만들었고 다윗을 통해서 성전을 만들었는데 이거는 뭐냐면 히브리서 9장 11절에 보니까 이 창조에 속하지 않는 온전한 장막이라고요. 이 온전한 장막을 그 모세를 통해서 모형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성막 안에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원한 생명을 상징하는 떡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참빛을 상징하는 촛대가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고 이 말씀을 이루는 주의 천사 케루빔을 상징하는 이 그룹들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하나님의 보좌고 보좌 우편에 아들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의 기도를 상징하는 향이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 있으면서 여기 세 지파씩 이렇게 그 성막을 향해서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멈춰 있을 때는 이 성막을 향해서 이렇게 있었고, 그리고 이 성막이 가만히 멈춰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움직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움직였냐면 제사장이 앞뒤로 이 언약궤를 메고 움직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했냐면 멈춰 있을 때는 이 성막 중심으로 있고, 그리고 이 언약궤가 움직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민족은 이 말씀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 말씀 따라 움직이는데 어떻게 되어졌냐면 애굽에 그 10가지 그 신들이 있었잖아요. 그걸 누가 깨뜨렸냐면 사실은 말씀이 깨뜨린 거죠. 그리고 광야길 가는 동안 이 광야를 어떻게 갈 수 있겠어요? 거기서는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어떻게 일을 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인데 이 광야길을 누가 인도했냐면 말씀과 그 성소가 함께 계시면서 크게 인도하셨거든요. 그리고 가나안 정복 이걸 누가 했냐? 사실 이제 말씀이 그 가나안 정복을 이끌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뭘 한 게 없어요. 말씀 따라서 성소 있는 곳에 있고 말씀이 움직이면 또
그 성소 따라서 말씀 따라서 움직이기만 하면 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성막과 성전이 이제 어떻게 되어졌냐면 요한복음 2장 2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당신을 이제 이렇게 성전이라고 얘기하셨거든요. 이게 뭐냐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에 영원한 그 생명과 빛과 말씀이 어떻게 되어졌냐면 육신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 안에 영원한 말씀과 생명과 빛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축복이 진짜 이제 그전에는 이렇게 성막의 성전에 있었지만 이제 어떻게 되어졌냐면 예수님 육체 안에 들어오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어떻게 됐냐면 예수님이 모든 기적을 행하시는데 예수님이 한 것 같지만 말씀이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제자들이 어떻게 됐냐면 예수님께 경배하고 또 예수님이 가실 때 또 따라가는 거죠. 말씀 따라간 거죠. 본인들은 잘 모르죠, 이게. 근데 이게 성소를 경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얘기하시면서 이 예수님 안에 지금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축복을 진짜 누려야 되는데 우리가 누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진짜 축복은 뭐냐면 이 축복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게 진짜 축복이거든요. 근데 내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요? 내가 하나님 떠나 있죠. 또 사단에게 잡혀 있죠.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축복을 내가 실제로 누릴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이 모든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목해 되어지는 제물이 되어 주셔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왕 되시고 선자 되시고 제사장의 일을 하셨구나. 내가 이거를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데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그리고 참빛 그리고 말씀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비밀 중에 비밀이죠.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은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가 되면 이 말씀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했던 것처럼 또 예수님을 말씀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그럼 우리는 뭘 해야만 되냐면 내가 이 성소를 향해서 바라보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말씀 따라 인도받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성소를 바라보고 말씀 따라 인도받을 수 있냐.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4장 24절 예배거든요. 예배는 모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라 그리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 묵상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정말 내가 성소를 향해서 바라보는 시간이고 경배하는 시간이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니까 말씀 따라 우리가 인도받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지금 우리가 있는 현장에 눈에 보이지 않게 질서가 다 깨졌다고요. 이 무질서라는 얘기는 뭐냐면 모두 다 하나님 떠나 있고 또 사단에게 잡혀 있고 또 죄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무질서를 질서로 바꾸는 거죠. 그 질서로 바꾸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보좌에서부터 오는 그 축복으로 만물이 복종하는 그 축복을 누려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임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축복을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3년을 일을 하셨는데 이 축복을 우리 안에서 두고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큰 계획이고 하나님의 소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복음서를 이제 잘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요한복음은 뭐냐면 개인이 다 무질서 가운데 있다고요.
지금 다 이 상태로 있는 거야. 하나님 떠나서 지금 다 이 상태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니까 다 그 어둠 가운데 있다고요. 그리고 이 개인들이 어디에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지역에 다 살 수밖에 없는데 그 지역이 다 무질서 가운데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지 않고 지금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니까 음부의 권세 아래 다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그 지역에 모여 살고 또 사단에게 그렇게 영향을 받으니까 이 사람들의 실제적인 영적인 상태, 마음과 이 사람들의 몸이 어떻게 됐냐면 이게 정상이지 않은 거죠. 정상에서 벗어난 이것도 무질서의 상태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29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혈류증 여인처럼 그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의사에게 가보지만 답을 얻지 못하는 그런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지역과 또 나라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성공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바로 이제 누가복음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답이 없으니까 이 사람도 결국 무질서 속으로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여기서 살고 있는 우리 태영아 랩런트들, 우리 어린 랩런트들이 지금 어떻게 됐냐면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에 보니까 지금 무질서 속에서 살고 있다고요. 무질서 속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 태영아 랩런트들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 집안에서 부모의 양육을 받는데 우리 이 부모의 그런 그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이 실제적으로 영적인 양식을 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무질서 속에 방치될 수밖에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개인이 무질서 있는 거는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인데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진짜 우리 개인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영원한 게 필요한 거야. 이 땅에서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영원한 게 생명이고 참 빛이고 말씀인데 이게 정말 필요한 거죠. 근데 이게 그 창세기 3장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면 영적인 것을 다 놓쳤어요. 영적인 것을 다 놓쳐서 어떻게 됐냐면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니까 어둠 가운데 있다고요. 어둠 가운데 있으니까 원래 사람은 어떻게 해요? 육체 안에 영을 담는 그릇인데 이 영이 죽었단 말이에요. 영이 죽었으니까 어떻게 돼? 육신만 안다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 살리고 싶죠. 개인들을 다 살리고 싶죠. 근데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거는 캄캄하니까 어떻게 되어져 있어요? 모든 것을 살리는 것을 육신을 가지고 살리는 거죠.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됐냐면 이 육신은 무익하다 얘기했어요. 이 영적인 축복을 이렇게 누리도록 도와주는데 육신은 아무 유익이 없다고요.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이 오신 거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약속대로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니까 광야에서 놋뱀을 들린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는데 실제적으로 들렸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들리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진짜 믿을 때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의 모든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구나. 내가 이 사실을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 안에 성소가 임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에 영원한 말씀과 생명과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모든 그 예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축복을 우리가 다 누린 거죠. 그러니까 그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러잖아요. 그 모든 것을 다 가졌기 때문에 가장 낮은 종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세종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신분이 바뀌는 게 모든 거죠. 하나님 자녀의 신분은 정말 그
모든 특권을 다 가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 신앙생활은 뭐냐면 내가 이 성소의 축복을 다 누렸다면 이거를 실제적으로 내가 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면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예배를 하도록 한 거야. 우리에게 예배를 하도록 하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7절에 보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그 성수에서 나오는 그 말씀과 생명과 빛을 진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7장 2절에는 만민을 다스리는 그 권세를 알게 되어지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축복을 알게 돼요. 요한복음 1장 51절에 주의 천사가 있구나. 이거를 실제적으로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축복을 누리잖아요. 내가 이 축복을 누려지게 되어지면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11장에 많은 그 개인들이 어려움 당하는 그 문제에 답을 줄 수 있어요. 여기에는 그 각 장마다 그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뭐 가정에 문제가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종교 생활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우상 숭배하기도 하고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기도 하고 경제 문제로 자녀 문제로 또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그런 지식적인 문제로 그리고 음란이나 또 그 목자를 찾기도 하고 그러다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어지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을 육신으로 살릴 수 없다고요. 말씀과 생명과 빛이 이 사람에게 생명이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러면 이 개인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이 중요한데 이 지역에 지금 누가 장악하고 있냐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니까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떠서 보니까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이 세상을 누가 가지고 있냐? 마귀가 지금 다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나에게 철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다 절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니까 음부의 권세가 모든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에 보니까 동네와 집안을 다 흑암 가운데 그리고 부패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10장에는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도시와 그런 농촌이 다 이리 때 어떤 이익에 의해서 다 그렇게 움직여지는 거예요. 사람은 나 중심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른다면 어떻게 되냐면 다 나의 이익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나라 자체는 속국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이 속에서 살고 있거든요. 모든 지금 우리가 나라가 있는 이 모든 현장이 이게 작게는 동네와 집안이고 좀 크게 보면 도시와 농촌이고 더 크게 보면 나라고 이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렇게 되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마귀한테 절하면 절할수록 이 마귀가 뭘 요구하냐면 마태복음 12장 25절에 보면 분쟁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분쟁을 요구해요? 그러면 마귀가 자기가 살고 싶어하는 가장 좋은 집이 되기 때문에 계속 지역에는 어려운 사람들이 이렇게 어렵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건 뭐냐면 지역이 이렇다. 그런데 괜찮다. 하나님이 이 지역을 살릴 제자를 예비해 두셨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그 생각을 전환하는 거죠. 우리가 예전에는 그 돈을 잘 벌고 내가 잘 살고 우리 자녀가 성공하는 게 그게 우리의 모든 그 행복의 기준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거 행복 아니다. 복 아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제자가 복이다. 그 마음과 그 심령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이 담기는 그런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복이다. 근데 이 제자가 어디에 있다고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도시에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농촌에 합당한 자와 그 집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제자의 기준.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13장의 그 기준을 말하는데
보아밭 같은 곳이 있다. 보아밭 우리가 발견하면 어떻게 되어져요? 그것을 사고 싶잖아요. 그리고 겨자씨 같은 게 있다. 아주 작은 것 같은데 그 사람에게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가 있으면 그 모든 새들이 깃드는 그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나무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누룩같이 그렇게 조용조용히 그 현장에서 이런 제자들을 찾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옥토 같은 사람도 있고 또 진짜 그 다른 걸 모든 진주를 팔고 값진 진주 하나 발견하면 그 값진 진주를 향해서 어떻게 해요? 이 축복을 전달하는 그 값진 진주를 보면 우리가 모든 거 다 팔고 그거를 다시 살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물 비유 얘기하면서 우리가 진짜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데 진짜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만 만나면 되는 거예요. 다 이렇게 거르고 꼭 필요한 그 예비된 제자. 그래서 이 제자가 왜 중요하냐면 지금 이 음부의 권세는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고 지금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이 영적인 축복을 실제적으로 예배를 통해서 누리지 못하면 이 지역 보이지 않아요. 그냥 말씀에서 그냥 강단에서 그렇게 나오는 거지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내가 그 예배를 통해서 이 축복을 그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의 말씀만 내가 경배를 하게 되어지면 이 눈이 띄어져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 지역을 살리는 건 교회밖에 없구나.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진짜 이 그리스도에만 반응하는 사람, 그리스도에만 딸려오는 사람, 그리고 실제적으로 음부의 권세를 꺾는 그 천국 열쇠, 보좌를 소통하는 그 축복을 누리는 그 사람이 현장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지역에 살다 보면 사람들이 이제 보여지거든요. 어떤 사람들이 보여지냐면 마음과 몸이 이렇게 다 병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마가복음인데,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2절에 보니까 각종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질병이라 하면 크게 막 큰 질병만 생각하잖아요. 뭐 암이 걸렸네, 뭐 어디 뭐가 이렇게 큰 뭐 이렇게 불치병이네. 그게 아니고요. 소소한 질병으로 굉장히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5장, 7장, 9장에 이렇게 각종 질병으로 어떨 때는 그 군대 귀신 들려서 사회 문제를 일으킬 정도로, 그리고 딸이 아들이 이제 렘넌트들까지 각종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증가하고 있어요. 예전보다 지금이 더 살기 좋거든요. 제가 이렇게 어렸을 때 생활할 때보다 지금이 더 훨씬 그 육신적으로는 풍요로운 것 같은데 어떻게 되어져요? 영적으로는 더 어려운 세상이 된다고요. 육신적으로 풍요로우니까 영적인 거에 더 등한히 여기고 무관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아플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29절에 보니까 여기 누가 나오냐면 혈류증 여인이 나와요. 근데 이 혈류증 여인이 12년 동안 이 혈류증으로 고생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 의사를 찾아서 이렇게 다 해보는데 사실은 이 사람에게 와진 문제가 육신보다 영적으로 와진 거죠. 그러니까 의사들이 이 영적인 거를 치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혈류증 여인이 예수님을 보고 깨달았어요. 어떻게 깨달았냐면 요한복음 1장 29절 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 때문에 이런 질병과 저주와 재앙이 오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구나 바로 깨달은 거죠. 그래서 우리 구약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의 그 죄를 정결케 하려면 어떻게 됐냐면 그 양의 손을 얹고 나의 죄를 다 전가시키거든요.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이 그때 죄를 정결케 깨끗게 되어지는 축복을 누린 거죠. 이 여인이 그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잡은 거죠. 손을 잡고 진짜 그 자기의 손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 혈류의 근원이 치유됐어요. 어떻게 이 근원이라는 거는 계속 생긴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는 더 이상 그 혈류증을 통해서 이 여인을 고통 가운데 줄 수 있는 그 근원이 완전히 이렇게 마른 거예요. 치유된 거죠. 그걸 누가 하셔요? 예수님이 하신다고요. 그런데 이 근원이 치유될 때 예수님이 느끼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 안에 있던 그 충만함이 이 근원을 치유한 거, 이 병을 치유한 거죠. 그래서 진짜 그 보좌로부터 오는 그 충만함이 우리에게 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질병도 치유되는 그 축복을 실제적으로 누리는 것.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제 충만한 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렇게 질병을 가져다 주는 귀신의 존재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실제로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실제 사용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믿을 때 그 역사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거든요. 제가 예전에 굉장히 아팠거든요. 사람들은 아마 이해 못할 거예요. 막 이렇게 그냥 1시간 예배 드리고 한 3, 40분 누워 있고 또 기운 없어서 말도 못할 정도로. 근데요. 이렇게 치유해 주세요. 그게 아니고 그냥 내가 있는 곳에서 진짜 말씀 생명 빛이구나. 그거 그냥 편안하게 누리는데 어느 순간인가 없어지는 거예요. 낫게 해달라고 저는 여러 가지 질병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것도 없어졌네. 빈혈도 없어졌네. 내 이렇게 자궁에 있던 질환들도 없어졌네. 허리 통증도 어떨 때 이렇게 없어지기도 하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알게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해요? 해본 사람만 알 수 있어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누리시면 돼요. 그리고 누가복음은 이게 이제 성공자들인데요. 그 구약의 대표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누구냐면 솔로몬이죠. 전도서 1장이죠. 그 성공한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헛되고 답이 없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정치하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또 그 학자였고 그리고 또 그 많은 그 쾌락을 즐기던 지금으로 말하면 문화인이죠. 그리고 사업도 한 이런 경제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정치도 하고 학자이기도 하고 또 문화로 경제로 이런 걸 모든 걸 다 누려본 솔로몬이 뭐라고 그랬냐면 답이 없다고 얘기한 거예요. 왜요? 이거 실제적으로 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내 것이 안 되어지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노년에 깨달았죠. 답을 찾은 거죠, 그 전에. 근데 이 그 구약의 솔로몬하고 또 누가 있냐면 욥이 있어요. 그래서 욥기에 보면 욥기 1장 6절에서 12절 또 2장에 보면 이 욥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고 동방의 의인이고 그리고 재산도 굉장히 많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처음에 잘 몰랐어요. 자기에게 어려움이 찾아오는데 그 영적 문제가 막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이 문제의 근원이 어디서 오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의 근원은 누가 갖다 줘요? 여기는 보니까 사단이 가져다 준다 얘기했어요. 불신자는 완전히 잡고 있죠. 근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 배후에 영적인 게 있단 말이에요. 사단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공한 사람들이 자기가 이제 그 탑에 올라간단 말이에요. 정치에서도 탑에 올라가 보고 학자로도 그 분야의 탑이 되어지고 문화인으로도 자기가 탑이 되어져 보고 경제인으로 탑이 되어져 보고 많은 재산을 가져다 보는데 어느 한순간에 영적인 문제가 들이닥치면 사단이 들이닥치면 자기에게 감당할 수 없는 그 힘든 그 내면의 고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져요?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 자기 인생을 두고 모든 걸 다 가져봤으니까 없는 사람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거 막 갖고 싶어서 막 달려가는데 이 사람들은 다 있으니까 어떻게 되어졌냐면 자기의 진짜 그 인생을 두고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산으로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광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누굴 만나요?
영적인 존재를 만나죠. 사단을 만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을 어떻게 하냐면 그냥 이거는 그 복음은 개인적인 거예요. 아, 저 남편이 이 말씀 들어야 되는데, 아, 우리 아이가 이 말씀 들었는데, 절대 아니에요. 복음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통되어지면 주변에 이렇게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먼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통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정말 예배드리고 이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면 지역도 보여지고 주변에 고통받는 사람들도 보여지면 여기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증거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에 이 성공한 사람이 이 세상 것들은 다 알고 가져봤다고요. 근데 뭘 몰라요? 복음을 모른다고요. 이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 세상에 틀린 말, 무질서의 말들은 들어봤는데 참된 그 질서의 말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 세상 것으로는 알려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제 증거 주실 거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여기서 나 개인에게도 응답을 주시고 우리 지역에도 응답을 주시고 또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응답을 주실 텐데 그 응답을 가지고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에 이 증거를 이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사도행전 28장까지 계속 쓰여지잖아요. 이 성공자를 통해서 계속 그리고 또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전파되어지니까 나중에 이렇게 그 로마 복음화되는 이 축복을 누려지거든요. 그래서 이 성공한 자들이 돌아오게 되어지면 보니까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많이 가졌잖아요. 은혜 받으면 더 많이 내놓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어디를 향해서 쓰냐면 아 그렇구나. 복음 가진 이 제자 한 사람이 중요하구나. 이 지역을 살리는 교회가 중요하구나. 여기에 섬김을 이렇게 그 물질을 쓰임 받도록 섬기는 일을 하게 되어진다니까요.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 이렇게 어린 양인데요. 우리 렘넌트들이 예레미야서 에가서 보니까 4장에 보니까 이게 어떻게 금이 어떻게 색깔을 잃을 수가 있겠어요? 없죠. 어떻게 이렇게 성전의 돌이 어떻게 굴러다닐 수가 있겠어요? 그럴 일이 없는데 지금 그런 상태가 되어져 있다는 얘기죠. 왜요? 떡을 떼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 부모님들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인데 우리 렘넌트들을 어떻게 양육을 해요? 육신적인 것으로 더 양육을 한다고. 어떻게 하면 교육을 더 잘 시키지? 아니면 어떻게 하면 더 잘 먹일까? 이런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을 자꾸 준단 말이에요. 근데 육신은 무익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뭐가 필요해요? 진짜 영적인 게 전달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 무질서 상태에서 지금 헤매고 있어요. 방황하고 있다고요. 그냥 내버려져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에게 어떻게 우리 렘넌트들을 양육할 수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이에요. 진짜 우리 아이들을 바르게 키울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성경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4절에서 17절에 보면 이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진짜 구원이 뭔지 우리 렘넌트들이 지식적으로 아는 것 말고 실제적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축복이 뭔지 그리고 세상에서 말하는 그 온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온전한 게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그리고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에게 능력을 주실 거거든요. 선한 일은 뭐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그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참된 능력을 어디서 누려야 되냐면 그 보좌로부터 오는 그 능력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키워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이거를 스스로 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져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가정에서 지금 비대면이잖아요. 가정에서 이거를 하나씩 하나씩 나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실천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안 드렸어? 그러면 예배를 한번 드려볼까? 그러면 목사님이 말씀과 생명과 빛이 있다는데 그게 정말 나에게 있을까? 예배도 드려보고 묵상도 해보고 그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게 실제가 되어지도록 이 축복을 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이게 원색복음 올 한 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데 이 축복을 실제적으로 누리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원색 복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모든 만물이 복종하는 축복을 한 주 동안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이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